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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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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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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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신 것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에는 언제나 죄 짓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불리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냥 화가 나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기록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성경책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만 죄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너희들은 하라.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요. 벌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안 들어가면 뭐예요? 벌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벌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죄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오늘 하루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불행이 닥칠 것이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를 지면 불행이 닥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냥 다쳤어요. 근데 겁이 나니까 그냥 뺑소니를 쳤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가면 그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공포증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뭐예요? 불행입니다. 불행. 내가 누군가를 다쳤다면 빨리 차를 세우고 많이 다쳤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다쳤으면 병원에 신고해서 또 병원으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다쳤는데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내가 곤란해지니까 내가 그냥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도망가면 해결이 될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이요. 양심, 너희 속에 양심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람을 다쳐놓고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내가 도망 나왔다. 내가 빨리 쉬고 가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면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뺑소니를 쳤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불안증이 일어나고 누가 그냥 문을 두드리면 그냥 같지만 나를 잡으러 온 것 같고 길을 가다가 저기 앞에 경찰이 오면 어찌까? 그냥 숨고 그냥 가다가 뒤로 들어가 그러고 돌아가고 그것이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도 내가 실수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해줄 것은 보상을 해주고 대가를 치를 것은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하고 죄를 마무리하면요 괜찮을 건데 그것을 덮어두고 우리가 있다면요 덮어두니까 나는 아무한테 들키지도 않았지만 어때요? 마음속에서 불안증이 오고 잠이 안 오고 심장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불행하게 지내요.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에 살다가 실수하여 죄를 범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내가 그것을 보상을 할 것이 있으면 보상도 하고 사람에게 또 잘못한 걸 용서를 빌 게 있으면 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죄 문제를 풀어나간대. 하나님 또 어떻게 풀으라고 했는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문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굉장히 무겁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내가 바닷속에 들어간 게 낫다. 너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맷돌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형벌이 있다. 지옥의 벌이 있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간증을 들어본 게 있잖아요. 살인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뭐가 없길래 옆집에 가서 그것을 하나 훔쳐 갖다 주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고 아들아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니까 자꾸 도둑질을 훔치다가 바늘이요 바늘. 바늘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옛말이 있죠. 바늘 같은 작은 걸 하나 훔치니까 엄마가 아이고 집에 필요한 것을 잘 가지고 왔다 잘 가지고 왔다고 자꾸 칭찬하니까 점점 해가지고 그냥 금방을 털다가 사람을 그냥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냥 칼로 찌르고 살인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사형털에 죽은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작은 어린 나이에 그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더니 그것이 그냥 쌓이고 어른이 되니까 큰 죄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사소한 것도요 거짓말과 남에게 피해 주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남을 모함하는 것들 나쁘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다 죄성이잖아요. 그죠? 이런 죄성의 것들은요 빨리빨리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늘 자녀들에게도요 교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늘 훈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할아버지는 손자가 오면 좋은 것을 늘 말하고 아들 딸에게도 아버지는 또 좋은 것을 잘 말해주고 이렇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되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짓거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하고 꾸짖고 그 죄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살아 불행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사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이제 바꿔줬잖아. 우리 인생의 삶을. 그래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해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 어제 설교를 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바보다 바보. 자꾸 화를 또 내고 낸 사람은 바보다. 화를 내면은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나빠질까요? 화낸 사람이요. 화낸 사람이요 건강이 나빠져요. 속으로 화를 낸 사람은 우울증이 오고요. 잘못하면 정신병이 올 수 있어요. 겉으로 화를 낸 사람은요 완전히 그냥 화병. 화병. 겉으로 화를 낸 사람도 화병이 오고 막 사나운 사람이 되고 거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화를 미련하게 바보같이 내지 말고 화도 다스려라. 화도 죄잖아요. 그죠? 화를 확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울까? 부부간에 왜 싸울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한 걸 보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부부간에 다투고 삽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언성이 높아져서 그러더라고. 언성이. 좋게 아이 옷 좀 치웁시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옷을 어디다 놓냐 하면서 뭐 소리를 꽉 질러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째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랬대요. 미국의 부부들보다 한국의 부부들은요. 좀 다른 걸 하나를 지적했는데 그 뭘 지적했을 것 같아요? 대화할 때 언성이 높더래요. 언성이 높아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부부간에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남편이 놀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편이 놀고 있으면 와 하고 놀고 있냐고 이것 좀 도와주라고. 언성이 높아. 언성이 높으면은 그 남편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화가 나고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것도 안 도와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모릅니까? 안 도와주죠.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언제나 한 톤만 내리고 한국 사람 톤을 한 톤만 내려도 화목일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얼른 어디를 가려는데 빨리 안 챙겨요. 남편이 그냥 아내가 꾸물꾸물 챙기면 아이 빨리 챙기고 늦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러면 될 건데 뭐 하고 그렇게 느린 거 같이 늦냐고 빨리 가자고 그러면 막 아니세요 막 그러잖아. 톤을 상대방이 높이면요 듣는 사람도요 톤을 확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높이더라도 그 파까지는 괜찮다는데 아 그래요? 솔 이상 올라가면 안 좋다. 그런데요 또 도레미 파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솔 올라가면 안 된다네요. 우리 한번 도레미로 말 한번 해봅시다. 빨리 갑시다. 아 따라해봐요.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갑시다. 소리 올라가면 예 빨리 갑시다. 그러면 그냥 그거 화내고 하는 거니까 막 예 오늘 안 간다. 가기 싫어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소리도 부드럽게 좀 톤을 낮춰서 그렇게 하면 화평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일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해야 될 때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다툴 것 같아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누구하고 누구? 신랑 각수예요. 신랑 각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거 아내들한테 물어보면요. 아, 우리 신랑이다 그래요. 또 제일 가까운 사람도 부부잖아요. 그리고 막 아주 가까운 형제를 말하고 그러더라고. 부부가 가깝으면 그래도 또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남편들은 훨씬 낫는 것 같아. 남편들은 막 우리 마누라가 나를 힘들게 그렇게 많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어.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그냥 아내들은 그냥 백년 원수다 그러거든. 백년 원수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신랑이 백년 원수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돈 벌러 다니냐께 나는 돈 벌러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니 한 50년 동안.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다 줬냐께 신랑이 벌어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왜 신랑이 백년 원수냐께 생각을 그려보니까 또 그것도 맞네요 그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고생해서 벌어져갖고 먹고 앉아갖고 신랑이 한마디씩 하면 백년 원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어떨 때 그냥 화를 잘 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도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아이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부드럽게 말해요 해놓고 또 아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남편이 조금 있다가 또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아이고 미안하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하루에 7번이라도 말하면 또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병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요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될 말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몇 번만 하면 용서 안 해요. 나한테 몇 번만 잘못하면 용서 안 해요. 3번이요. 3번만 말하면 3번만 잘못하면 어째? 다시는 상대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늘 죄를 짓기 마련이니까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그냥 원수 삼지 말고 용서해주고 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게 가정에는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네 고맙네 잘못했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네 남편들은 사랑하네 미안하네 고맙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아내가 식사를 해주면은 밥을 차려주면 잘 먹고 고맙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에? 대답 안 하고 잘 안 하고 먹겠습니다. 그래요. 응?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네 아이 그러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이 없어 표현이. 그런 표현만 해도 아내들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줄 건데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한다는 것은요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난 속으로 하네. 아니 그 속으로 하기는 뭘 속으로 해.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것이 떠오르면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표현하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이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내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잘못을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용서해 주고 자꾸 잘못을 했다고 말하면 그 잘못한 행동이 조금씩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바꿔지죠. 조금씩 바꿔집니다. 한 번에는 다 안 돼도 조금씩요 변화가 돼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 결혼할 때가 보다 지금이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나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개 다 왜 안 들으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비춰오면 이래요. 내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 결혼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나빠요. 이 사람은요 점점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랑과 용서가 쌓인 게 아니라 점점 미움과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요.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 믿는 천국의 백성들은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새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요 믿음이 큰 믿음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했던 자들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도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칩니다 하고 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칠 줄 믿으면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때로는 암도 고치고 불치의 병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 병을 고쳐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쳐준 게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큰 믿음은 뭐냐면요. 겨자씨는요. 깨씨보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요. 아주 깨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어도 여기 있는 뽕나무를 이제 뿌리째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자라 하면 그대로 심겨진다. 여기에 큰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가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요. 주께서 내 질병을 기적적인 손으로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게요. 사라집니다. 사라져.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료해서 간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요, 기독교 방송 뭐 새롭게 하소서 그런 데나 또 유튜버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질병을 고쳤습니다 하는 사람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하는 그런 불치의 병을 고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분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 걸 믿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놨다 그랬잖아요. 이루어내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막 병을 가지고 아이고 병들어 내 병들 그러고 살지 마세요. 이미 예수 2000년 다 고쳤다. 사람들이 혹시 당뇨병이 있으면요. 당뇨병을 있습니까? 그러면 예 나는 당뇨병이 있긴 하나 약을 먹고 살긴 하나 예수님이 다 고쳐놨으니까 제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면 선포하다 보면 어느 날 재보면요. 당뇨가요. 정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힘있게 당뇨병인데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방에 누워가지고 난 당뇨병이요.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막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전도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햇빛도 쬐고 나무도 가꾸고 채소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환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살면요. 어느 날 재보면요.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 맨날 병들하고 나는 병을 들어가고 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오늘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아침에 식사를 하니까 오늘 힘이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약을 먹었으니까 그 약이 병이로 내가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직장도 가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건강합니다 표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나는 방에 앉았어도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해보세요. 11절 시작.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게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문둥병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요. 10명, 10명. 가까이 못 와요. 문둥병자는 전염이 되니까. 먼 데서 10명이 서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 외쳤다는 거예요. 그 10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을 많이 고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자니까 우리 문둥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4절 시작.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도 아니고 이리 와라 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게 가자, 우리 제사장한테 가자 막 가고 있는 도중에 문둥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 사라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사장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갔겠죠. 가서 막 우리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또 말했겠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신. 여러분 지금 한두 가지 다 질병이 있잖아요. 그 한두 가지 질병은요, 문둥병보다요 더 쉬운 병이에요. 문둥병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많이 고쳐주고 외에는 지금 이 현 시대에는요, 문둥병이 그냥 손가락이 없어지잖아요. 문둥병자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제가 예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예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병 환자 할머니 집에서 첫날 밤을 잤는데 그 할머니 손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요, 약을 먹고 재발은 안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러고 더 이상 이제 이래가지고 여가 다 썩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막 발목까지 약을 먹으니까 이래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깨끗이 다시 그냥 이 손이 딱 펴지게. 문둥병자 중에요, 봉사된 사람이 있거든요. 눈도 뜨게. 문둥병자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코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다시 나오고 귀도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정상이 될 줄 믿습니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직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겨자심 있는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막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10년 있어야 고칩니다. 이건 뭐 운동을 해야 고칩니다. 막 이거는 뭐 맛있는 걸 먹어야 그런 말만 듣고 있잖아. 그래갖고 10년 있어야 고쳐요.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 이 문둥병 고치신 예수님, 내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 당뇨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와. 그 중에 한 명이요, 제사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돌아왔어요. 16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상대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음식을 주셔서 건강에 살게 해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약을 주셔서 약을 먹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약도요, 당뇨약은 뭘까요? 당뇨약이 아니라 몸에 보약이에요. 보약. 당뇨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보약을 주셔서 감사. 그러고서 약을 드셔야 돼요.
아이고 이 당뇨약이 2알이네 3알이네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거 먹고도 당뇨약 안 먹으면 제 당이 점점 올라가고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요 발가락도 잘라야 되고 썩어가지고 손가락도 당뇨가 심해지면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약 먹고 뭐 발가락도 안 썩고 손가락도 안 썩고 사는데 그 보약이죠. 그게 음식이죠. 보약. 보약을 한약방에 지니까 녹용을 넣으면 45만 원이나 주라 그런대요. 45만 원. 최근에 어떤 사람이 45만 주고 보약을 짓다는데 그 보약보다 더 좋은 건 있잖아요. 보약이에요. 그냥 당뇨약도. 당뇨약도 먹으면서 보약을 주셔가면서 먹고 또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하고 많이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10사람이 가다가 깨끗한 걸 다 알고 계셔요. 보지도 않았지만 10사람을 했는데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겠죠. 여기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 갔다 오라 했으니 갔다가 예수님한테 왔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찬양을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사마리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던 그 이방인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문둥병자한테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고칠 줄 믿고 예수님 우리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외쳤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기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악성 빈혈 기관지 천식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이게 찬공기 알레르기요. 새벽이면 공기가 차가지니까 기침을 막 오고 새벽에 기침을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밥을 잘 안 먹어요. 악성 빈혈이 온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에서 그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성령의 불, 성령 체험을 하면서 치료되고요. 지금까지 도지지 않아요. 지금은 약을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픈 데가 없으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죠. 시간만 나면 간절히 구하고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때가 되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질병이 있거나 죄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질병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할 줄 믿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 형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할 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문둥병자 10명이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몸이 아파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